요도라고 하면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해서 이 두 요도라 해서 양대 요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어떤 공부관을 한번 살펴보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산경전,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를 하는 방식도 상경전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상경전. 실제 현실 경전을 봐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종경에 보면 그러한 대종사님의 감각감상이죠. 우리는 법설이라고 하지만 대종사님은 당신의 감각감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어찌 보면은 정말 솜씨 좋으신 분이 거리 음식을 막 내놓는, 그거 거리 음식 별거 아닌 것 같고 한 입 딱 먹어보면 막 우와, 막 어떤 이런 느낌이 소태산 대종사의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시끄러운 데서 뭐 음식을 파는데 정말 너무 유명해서 줄 서서 먹어야 되는 어떤 시장 음식이라고 막, 그러니까 거창하게 막 정식적으로 막 큰 레스토랑 같이 차려서 그런 데서도 음식을 내놓으면 굉장하지만 대종사는 그런 선호하지 않으시는 그런 느낌의, 그래서 이걸 대종사님께서 어떤 대중화, 대중성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하시죠.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가 이런 데 기반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도상요법이라고 해요. 인간이 밟아야 될 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인생의 요도도 인도상요법이고 공부의 요도도 인도상요법인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나 이제 오해,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버리면 이제 오해가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그런 어떤 대중성, 이것을 보고 잘못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생활에 떨어져 버려요. 그게 생활을 떠나서는 안 되지만 대종사님 어떤 공부법이 인도상 요법이니까 생활을 떠나지는 않아야지만, 그렇다고 또 생활에 매몰되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잘못하면 생활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을 생활에 막 그냥 그저 적응하는 수준이나 생활에 그냥 생활 연연한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삶의 그냥 삶의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생활에 그냥 도태, 생활에 이렇게 매몰돼서 사는 그런 것을 마치 대중화, 생활화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가 생활을 벗어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라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생활에 떨어지고 생활에 매몰되라는 소리도 아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미리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은 4대 강령 나갈 겁니다. 이게 정전교육편 제7장 4대 강령인데, 이게 현행 정전교육편의 체제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쌍으로 마무리를 해요. 쭉 와서 양대 요도, 인생 요도와 공부의 요도로 한번 정리가 되고, 또 병행해서 4대 강령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리를 투톱으로 하는 것이죠. 투톱으로. 그래서 이거 순서만 봐가지고는 인생 요도와 공부 요도는 이 양대 요도로 지나서 4대 강령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투톱으로 마무리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음, 자, 그랬을 때, 이 4대 강령이, 불교정전에서는 교의편의 첫머리에 나와요. 첫 번째. 첫 번째 나왔다가, 원불교 교전 체제 할 때, 맨 뒤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 4대 강령의 그 이게 4대 강령이 지향하는 것을 원불교 교의의 어떤 지향점으로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이 4대 강령을 교의편의 총괄의 역할로 놓았을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이 4대 강령은, 이 정확한지 어찌 뭔지 제가 알기로는 1941년, 대종사님 열반 한 2년 정도,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아니야, 대략 잡으면은 1940년대에 대두된 법문이죠. 이게. 그러면 대종사님이 진짜 후반부 법문이죠. 후반부에. 그리고 4대 강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더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없어요. 대종사님.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한편으로는 대놓고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왜 나왔냐 하면, 그때 일제강점기니까 일제가 너희들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후반부는 이제 군국주의, 전시태세로 하니까 모든 것이 전시에 맞게끔 재편될 때, 그 와중에 나온 것이 황도불교화예요. 황도. 이게 천황. 지그들이 천황, 말이 천황이야. 그냥 지네도 왕이죠. 왕. 이 근대 사회에 왕이라는 거 체제를 갖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어쨌든 하여간 천황 중심의 이 가치관을 하니까 이런데 계속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는 곳이야? 이런 해상이라고 너희들 말하고 있는데, 이런 해상이라는 너희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 네 가지 기둥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이게 지향점이죠. 제시를 하죠. 근데 이걸 보면 상당히 체계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성 있게 말을 한 거죠. 우리 교리도를 한번 보시게요. 교리도를 보면 이 교리도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리도 모양이 교리도에 보면은 이 네 귀퉁이에 현재 4대 강령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 네 귀퉁이. 그러면 거북이라고 하면은 네 발이죠. 발에 해당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을 형상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 형상설과 사람 형상설 두 가지를 다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형상했다는 것은 인도상 요법을 말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니까. 그리고 거북이는 이 법이 이 영구성, 두 가지 상징성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 형상을 일단 한번 택해 보는 거죠. 저는 사람 형상. 그러면 손과 발에 해당되죠. 교리도에 보면 4대 강령이. 그럼 손에 해당하는 것이 정각정행, 지음보은이 되고, 발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불법 활용, 무아봉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그 정각정행, 지음보은은 원불교의 어떤 교법의 지향성이 딱 나타나요. 그걸 보면. 그리고 뒤에 불법 활용,
무아봉공은 그것을 어떻게 대사회적으로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지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대충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리도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조리도를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현재 순서를 피면 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리도가 나오잖아요. 조리도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조리도가 이렇게. 요걸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놓고 보시면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사람으로. 그러면 머리 부분에 일원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몸통 부분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져서 한쪽에는 사은사요가 있고, 또 한쪽에는 사막팔조.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현행 우리 여기 보면은 사막팔조의 부분에 뭐가 이게 붙어 있냐면 정각정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각정행은 사막팔조하고 연관됩니다. 우리가 그리스상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은 보호는 사은사유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불법 활용은 무지선 무처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지선 무처선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불법 활용이 뭐예요 그러면 무지선 무처선을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설명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는 그렇게 설명도 해봅니다. 그 옆에 무아봉공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조리도로 보면은 우리가 정각정행, 지음보은 이 얘기를 하지만 정각정행, 지음보은도 이런 쌍을 다 근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각정행, 지음보은을 말할 때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쌍을 놓치지 않고 이것도 봐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이걸 너무 테크닉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근원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쌍의 진리에 근원한 정각정행이고 이런 쌍 진리에 기반한 지음보은이다. 똑같이 불법 활용, 무아봉공도 이런 쌍 자리에 기반한 불법 활용이고 무아봉공이라고 우리는 교리도 구조 속에서 봐야 됩니다. 다분히 그냥 그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너무 처세적이고 그런데 너무 빠져요.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사대강령도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죠. 교리도상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인과보응의 신학문 쪽에는 지음보응, 무아봉공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진공묘유 수행문 쪽에는 정각정행, 불법 활용이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대 강령은 교리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각정행 한번 봅시다. 교리도를 한번 이렇게 보고 교리도를 이렇게 보고 정각정행을 보는 거예요.
정각정행 저는 이렇게 좀 이걸 한번 단순화해보고 싶어요. 꼭 이거 단순화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지만 이해를 하는 데는 어떨 때는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각정행을 해서 불법 활용을 하는 정각정행을 통해서 불법 활용을 잘 실행해 나간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교리들 보면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각정행을 잘하자는 것은 불법 활용을 잘하자는 것이고 지음보온을 하자는 것은 무화봉공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단순화시켰나요? 서로 막 연결이 됐지만 실천 의지로 보면은 그러니까 원불교 교리의 양대 산맥인 정각정행과 지음보온을 통해서 정각정행을 해서 불법 활용을 이게 대사회적으로는 바깥으로는 불법 활용을 잘 보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화봉공을 잘 보이는 이게 지음보온을 해서 무화봉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리도를 가지고 4대 강령 관계를 이리저리 막 이렇게 해보면 좀 더 체계적 설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각정행부터 한번 봅시다. 정각정행. 보통 우리가 정각정행하면 우리 정각정행 원불교는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면은 도노돈수다 뭐 도노점수다 이런 논의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뭐 해답은 없겠지만 원불교는 정각정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일단은 그러면 또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러지만 일단은 그냥 우리 도노돈수도 우리 잘 모르겠고 도노돈수인지 도노점수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정각정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왜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좀 우리가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당신들은 도노요, 점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정각정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두 개 중 하나 골라보세요. 그럼 우리는 도노가 바르면은 도노라고 하고요. 또 점수가 바르다고 하면 또 점수라 하고요. 그러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오. 우리는 정각정행이니까요. 이렇게 그 상황에 가장 바른 거, 가장 바르다는 것이 가장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 타당한 것을 택한다.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각정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정각이 뭐고 정행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정각이 뭐고 정행이 뭐냐. 근데 사실은 여기 그 교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정각을 하면 나와 있어요. 정각은 뭐냐면요. 일원의 진리인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는 것. 여기 나오잖아요. 정각정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원의 진리인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까지가 정각이냐면 일원의 진리인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는 것 오득하여 여기까지가 정각이에요. 정각. 그 다음 그 진리가 뭐예요? 일원의 진리를 채받아서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는 것 이게 정행이에요. 이게 사실은 정각이 뭐고 정행이 뭐예요 하면 원문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그걸 뭐 정각이 뭐고 이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원문을 설명하는 게 더 바르지 않나. 명쾌하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근데 요걸 해석을 하는데, 요걸 해석하는데, 근행법이 있어요, 근행법. 근행법은 부지런히 수행해라는 거, 수행하는 책이에요. 근행법을 받으면 몹시 불안해.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받겠습니다. 아, 이거 받으면 부지런히 해야잖아요. 근데 근행법이 사실은 대종사님 제세시에 나온 근행법도 있고, 대종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해에 12월경에 나온 근행법이 있고 그래요. 약간 내용이 좀 확대가, 처음치는 소략한 거라면 뒤에는 훨씬 더 내용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건데, 이 근행법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정각정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정각정행이라 하면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각자의 본성을 오득하여, 이게 정각이죠. 아까 정각이 뭐라고 했어요? 이론의 진리인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걸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각자의 본성을 오득하여, 이게 정각이라는 겁니다. 일상수행요법 1, 2, 3조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걸 그 자리를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진리를 채받아서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원만행을 닦자는 것. 이게 정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 얘기는 결국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정각정행은 뭐냐 하면은,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사막수행을 정각정행이라고 한 거.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리도를 보면은, 이게 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원상 머리, 여기에 근원해서, 기반해서 정진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각정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원불교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문자를 썼지만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이론상의 진리의 그 바탕한 우리의 이론상 성품 그 자리에 바탕에서 정신수양하고 사리연구하고 작업치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정각정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봅시다. 그러면 지음보음 봅시다. 지음보음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론상 진리에 근원한 지음보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음보음도 똑같아요. 이 원문대로 읽어보면 돼. 지음보음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지은은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면, 천지부모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아는 것. 이게 지은이고요. 그 뒤에 문장으로 보면,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지은이에요. 지은. 나 보은은 뭐냐?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 근데 이렇게 은혜의 소종례를 알려면 이런 쌍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쌍 진리에 근본하지 않으면 원망에 물들지도 않고 감사에 넘치지도 않는, 감사라는 상에도 빠지지 않는 그 이런 쌍 자리에 근원할 때만이 이렇게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지음보온할 수 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게 물어보면 지음보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원문을 갖다 들이대는 게 가장 명료하죠. 괜히 엉뚱한 이걸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막 열심히 우리 옛날 말로 짱구를 아무리 굴리는 것보다 짱구 굴려봤자 원문을 갖다가 좀 소박하게 거기에 약간의 이렇게 좀 설명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명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뭘 많이 해보고 많이 떠들고잖아요. 항상 떠들고 나서 좀 맞은 것 같다. 좀 벗어났나? 이런 생각했는데 원문을 정전의 원문과 대종사님 법설의 원문을 잘 이렇게 잘 해서 거기에 나의 감상을 좀 붙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뿌듯하고 확신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소종례를 은혜 소종례를 발견해서 감사생활을 은혜를 원망을 감사로 돌리자고 할 때 정상 선생님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혜로 돌리고 진리로 돌리고 실천으로 돌린다고 해서 참, 나 이걸 오랫동안 이걸 도대체 지혜로 돌린다? 그거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지혜가 있어야 좀,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상황이 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혜가 있어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게 그 마음이 날 것 같아. 근데 진리로 돌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이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진리를 발견해야만 감사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로 돌린다는 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진리로 돌린다. 이게 지혜로 돌린다고 둘이 아닌 것 같은데. 지혜가 있어야 진리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그 진리에 근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진리로 돌린다는 것은 이런상 진리가 이렇게 아까 같이 원망에도 물들지 않고 감사 조금 뭘 좀 했다고 해서 했다는 상에 붙들리지 않는 그 이런상 이 자리에 대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체득이 안 되면 감사생활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로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천을 돌린다는 이건 이제 못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못하니까 실천을 했을 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지혜, 진리, 실천 이런 건 참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둬서 상황할 때 이 표준을 잘 가지고 지음보음 특히 여기에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할 때 요게 이 세 가지로 돌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사대강령 할 때 이게 이제 사람으로 한다면 손의 역할인데 발은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발로 본다면. 또는 거북이로 따지면은 발이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거나 한쪽 가면 이 네 발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돼야지 앞발만 떵 가고 나면은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대 강령이 이 네 가지 이 조항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가는 걸로도 봐도 이게 내가 이제 서로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사람으로 보면은 밑에 이제 불법 활용과 무화봉금은 우리가 실천해서 실행해 가야 되는 어떠한 우리의 지향점 같은 거라고 지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자는 것이냐?
이게 정각정행하고 지음본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바로 불법 활용하고 무화분공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 과연 불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우리 불은 부처님 할 때 불이잖아요. 불을 제가 알기로 있고는 그 부디, 보리, 보디사투바 할 때 보디, 그다음에 보리살타 할 때 보리, 깨달음의 이제 그 말이잖아요. 깨달음이라는 소리잖아요. 요게 중국으로 넘어오고 이게 음사돼서 붓다로 되고 이게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부처가 됐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붓다님, 그럼 부처님이 되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잘 안 되대. 붓다님. 부처님이 안 나와. 이게 어떠한 그게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붓다. 거기서, 보리, 붓다. 여기서 나온 건 이게 이제 그냥 보통 명사예요. 깨달은 자, 깨달은 분,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만 쓰는 게 아니고 깨달았다는 분들은 다 쓰는 그냥 말이에요. 깨치신 분.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면은 이건 이제 불교의 고유 언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자만 붙으면 이제 다른 데는 못 쓰는 저작권이 붙어버리는. 근데 사실은 저작권을 붙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도 문명에서 온 거니까. 인류 문명에서 보면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이런 걸로 보면 깨닫는, 불법하면 깨닫는 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깨닫는 법.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 대종사님 말씀에서도 처음에 불법 연구에서 불법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제 물었을 때 대종사님도 이것을 만법을 깬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법 하면은 이게 깨닫는 법이니까 이것이 앞에 생각한 거죠. 만법을 깬다, 깨닫는, 만법에 대해서 깨닫는다, 깬다, 만법을 깬다는 이런 뜻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요. 대종사님 쓰실 때는 역사적인 불교에 한정돼서 쓰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대종사님 말씀에 두고 정산종사님 말씀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죠. 이게 정산용사 법어 경륜편 1장에 나오죠. 불은 깨닫는다는 말이요. 또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인데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니까 마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소리죠. 결국은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불법은 마음을 깨달아 사용하는 공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불법은 대종사님 뜻으로 보면 만법을 깨닫는 법이고 정산종사님의 표현법을 보면 그러니까 깨닫는 공부법 뭐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죠. 첫째. 그리고 우리 저희 불법 활용해서 불법은 대종사님께서 미래의 불법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거로 보면 우리가 불법 활용이라고 하면 미래의 불법을 봐야지. 대종사님 작품에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그때 우리는 이 불법은 미래의 불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 불법 활용은 이런 쌍에 근원하고 있어요. 이 불법도 이게 왜냐면 이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불법 수행의 정로가 바른 길이 뭐냐? 바로 이런 쌍의 진리다. 이게 정산종사님의 그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리도로 봐도 불법 활용은 이런 쌍에 근원한 불법 활용이다. 이 지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불법 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이 내용에 보면. 여기서 이제 불제자, 이게 나오죠, 불제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불제자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 불제자라는 말에는 상당히 불제자는 거의 다 삼보, 불법성 삼보를 하는 게 불제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뜻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 이게 재래 옛날 그걸 말한 거예요. 거기서 탈피해서 진짜 불제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을 말한 거니까, 저는 뭐 불제자 아무개는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좀 삼가해야 돼요. 기도문 쓸 때 불제자 아무개는 대종사님 제자지. 그러면 대종사님도 부처님이자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 안 할 때가 됐어요. 피은자 아무개, 우리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피은자는 안 써. 피은자 아무개 그 말은 우리가 사은의 은혜 입은 우리 신앙행위의 그 선포예요. 피은자 아무는, 또 공부인 아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불제자 아무, 불제자. 제가 너무 지나치나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불제자는 건 재래의 불제자 같이 할 때 재래의 그런 불교 그냥 그걸 끌어와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 불제자가 되라고 하는 게, 그리고 재래와 같은 그런 불제자도 지금 오면은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은 이런 쌍에 근원한 기반한 사막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지사로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경계에 깨어서, 거기에 경계 끌려가지 말고 경계에 딱 깨어서 그 속에서 결국은 여기 같이 그래서 불법을 깨닫는 법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깨어서 깨닫는 마음공부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마음공부를 활용함으로써 유용한 사람이 되라. 근데 여기서 깨닫는 마음공부는 대종사님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런 쌍에 기반한 사막공부가 깨닫는 마음공부예요. 그냥 정확히 그냥 규정해버리게요. 이게. 그러면 대종사님 얘기 4대 강량에서 나온 불법은 깨어있는 마음 공부법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종사님께서 교리도상으로 설명하기는 이런 쌍 진리에 근원한 사막팔조가 바로 깨어있는 마음 공부다. 그걸 활용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항상 하는 것이 바로 무지선 무처선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 활용은 무지선 무처선 공부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아봉공 나오잖아요. 무아봉공. 결국은 지음보온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아봉공 하는 것이다. 이 라인으로 보면 그잖아요. 라인으로 보면
교리도 라인을 보면은 인과보응 신학문에 지음보응이 있고 옆에 손 위치에 지음보응이 있고 발 위치에 무화공공이 있는데 이것도요. 단락 구분이 아주 해보면 쉬워요. 무화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기 원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요게 무화예요. 무화. 무화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답형으로 잘 알지 못하면 일단은 그냥 말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공은요.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 하자는 것 이렇게 말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명사님께서 정의를 다 해줬어요. 다. 근데 이제 무화하니까 또 무화가 뭐다고 막 설명을 하고 공공이 뭐다 설명하면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이렇게 가요. 근데 무화가 뭐냐면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는 것이 무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습니다. 또 본공은 뭐냐?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 이게 본공입니다. 오물교 정전에서 여기서 본공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자,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오롯이로 읽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건 이 문맥에서 보면 오직 이 말은 그것만 이 말이 아니라 오로지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단어를 규정 이건 이거 이렇게 다다다 규정시키는 거 위험합니다. 그 문맥에서 그 감도를 봐야지. 그래서 오직은 오롯이로 읽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에 이 무아본공도 바로 이론상 진리에 근원하죠. 바로 이론상 진리인 지공무사한 이 이론상 자리 이 자리에 근거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이 교재 624쪽 보세요. 624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아본공은 단순히 나를 없애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나는 없고 타인에게 희생해라. 이렇게 읽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4대 강령의 무아본공은 나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다든지 그게 지 자신과 지 가족만을 위하지는 말아라 이거. 그렇다고 자기 가족을 위하면 안 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 위해라는 소리예요. 나도 위하고 자기 가족도 위해라는 것도 하는데 요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방종 이랬다 저랬다 해요. 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 하는 말을 한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런 데서 그 말을 하기가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정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나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한다. 이건 대종사님 정신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전무추진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초기에 익산 총부해가지고 전무추진하는 그 과정, 그 제도를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게 불교적 사고방식에 이렇게 그냥 빠지는 거죠. 대종사님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럼 뒤에 봅시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고립된 삶이 아니라 나를 개방하는 열린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서로 도움과 보호를 주자는 것이다. 내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 나도 잘 챙겨야 되지만 그 챙김이 타인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게끔 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안 챙기고 어떻게 해. 우리 교도님 보고 가족 챙기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요? 내 가족을 챙기면서도 그것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이렇게 해라는 게 무아본공이에요. 앞에 나왔잖아요. 무아가 뭐냐면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 여기서 많이 중요해요.
가족을 이게 아니라 가족만. 그러니까 이게 무아는 제가 밑에 읽어볼게요. 무아의 아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기의 기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자리이타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나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기의 기는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의 자를 세우는 동시에 자리이타에서 나를 세우는 동시에 이기의 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공의 이타에 협력하고 연대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서 타인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해서 나를 싹 없애래. 요 지점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결국 무아는요, 자리와 상통하는 거예요. 무아. 내가 없다는 것은 자기도 이룩이는 거고 이렇게 위반되는 게 아니라 뭔가 통해 있는 거고 공공은 이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공공은요, 자리이타의 이타의 강조점을 둔 표현이 이타의 강조점을 둔 자리이타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리이타해라는 겁니다. 변사님이 교법을 보면 전부 자리이타예요. 강자익자 진화상요법도 자리이타법이에요. 동포군에 다 자리이타법이에요. 근데 나를 쌍그리타. 그건 할 수 없으면 변사님 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는 네가 먼저 좀 손해를 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살 때 서로 자리이타가 되는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라는 것이요. 이게 공공입니다. 이게 바로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의 진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이에요. 나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도 해서는 안 되지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주의도 문제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희생해버리면 이타의 길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무아봉공은 자력이 미치는 역량만큼 힘을 다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대명사님 자력 양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력 양성이 돼야 공도로 연대도 되는 겁니다. 자력 양성 있는 사람들이 연대가 자력 양성 있는 놈이 지만 이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더 달리 말해보면 여기 자유방종 나오죠. 자유방종은 행동과 사욕을 버리라고 했지. 자유방종. 자유와 이익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와 자기 이익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대종경 요금품 42장에 나와요. 자유방종이 뭔지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냥 자기를 다 희생하고 막 자기 이익을 자유도 막 다 막 그냥 위험해요. 이게 자유는 절제하고 통하죠.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해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624에서 625에 무아공공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무아도 이론상이고 공공도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자리. 원방부족한 이론상으로 무아도 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으로 공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강령도 항상 도리도를 보면은 이론상이 근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 대략 4대 강령을 한번 쭉 말해봤는데 정말 4대 강령을 말할 때는 항상 도리도를 딱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또 그 원문, 변호사님 말씀해 주는 이 원문대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지, 이걸 제목만 놓고 우리가 제목 장사한다고 하잖아요. 제목만 놓고 막 자기가 아는 모든 걸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예 그건 빼고 처음부터 원문을 딱 갖다 놓고, 아, 이게 이거고 이거. 정말 정의까지 딱딱딱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무화본공에서 특히 무화라는 것은, 무화본공도 달리 말하면 자리이탈하는 겁니다. 자타가 둘이 아니고 자타가 없는 자리인 이론상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자리이탈가 되는 거예요. 이론상의 발현이 바로 자리이탈하는 겁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법설들, 다른 법설들을 통해서 좀 그 사대강령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